우리가 큰 산을 놓고 그 산 밑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산보다 우리를 더 크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큰 산보다 더 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큰 산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산보다 더 큰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조금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니까 다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강을 하나 사자 그래요. 그래서 금강을 샀습니다. 금강을 사가지고 이제 금이 나올 거라고 열심히 팠는데 금 한 쪼가리 안 나온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금을 다 캐버린 폐강을 친구가 그 금강 주인하고 짜고 사기쳐서 록펠러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더 파도 안 나오고 인부들도 임금을 못 받자 다 떠나가게 되고 록펠러는 그 폐강 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예를 썼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더 깊게 파라, 더 깊게 파라. 록펠러는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해요. 팔 만큼 팠습니다. 근데 자꾸 더 깊게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삽들고 팝니다. 조금 파니까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파니까 그냥 자기 그 무릎에 찰 정도로 시커먼 물이 나온 거예요. 록펠러는 사업한 사람이라 금방 알았어요. 이것은 검은 금이다. 석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석유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또 석유 회사들을 만들고 온갖 이제 그런 땅들을 파서 석유를 회사가 되어져서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져다가 의사한테 가서 약을 사다가 먹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포기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록펠러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록펠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녀도 이같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남의 임금 착취하고 못 사는 사람들 거 다 긁어다가 더 뺏어 먹고 교회 와서는 11조 똑바로 하고 예배당 맨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목사님 말이라면 생명처럼 지켰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록펠러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에 그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앞에 딱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눈에 걸려요. 수술을 못한 거예요. 어차피 남는 것이 돈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대줍니다. 그런데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됩니다. 록펠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은 큰 사람 되라고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작은 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큰 산이 되기 위해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구제를 하는 재단 중에 하나가 록펠러 재단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미국의 부자들은 록펠러 재단을 받아서 빌 게이트 재단도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큰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와 어려운 곳에 우물을 파고 에이즈 퇴치를 하고 지금 빌 게이츠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백신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금 전 세계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들이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정말 다 작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작은 사람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이름만 대제사장이에요. 1년 내내 한 번 예배도 못 드려요.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성전도 없는데 지가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홍 목사가 예배당도 없지, 교인도 한 사람도 없지, 그러면서 날마다 목사라고 성령책 들고 다니고 양복 딱 빼입고 그렇고 길 지나가면 사람들을 그럴 거예요. 교인도 하나도 없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양복 입고 쫙 빼고 지나간다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도 없어요. 대제사장 입을 옷도 없어요. 조롱하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침 한 번 하면 벌벌벌 떨어서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 세상의 무시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역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밝힐 등장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감람류를 짤 하나님의 감람나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큰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큰 등불로 삽시다. 여러분, 작은 등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큰 등불은 멀리서도 보일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을 밝게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러지 말다 꺼지겠지 했는데 이 웨일즈의 성령의 부흥은 영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영국 전역으로 퍼졌을 뿐만 아니고 이 인도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이 부흥은 전국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일본 순사도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게 되고 도둑들이 끌었던 도둑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흥의 불시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손주 장로가 부흥의 불시계가 됐지만 이 부흥의 불시계를 시작했던 사람은 웨일즈의 이반 노보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땅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열방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아이의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어려서 탄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요. 늘 아이의 머리에는 석탄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갔다가 학비가 없으니까 다시 자퇴하고 돌아와서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탄광 위에 저 밑에 가서 남들은 점심시간에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남 욕하고 음란패설하고 그러겠는데 이 청년은 한쪽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들 조롱해요. 밥 먹으면서 저 미친놈 오늘 또 기도한다, 저 미친놈 오늘 또 성경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도 씻지 않고 그냥 가서 그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전하게 해달라고. 얼굴에 새카만 깜장이 가득하고 머리에 이 석탄가루가 가득한 이 청년에게 누가 믿고 설교를 맡기겠습니까? 하나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요예배 끝나면 다 가고 혹시 기도한 사람들 남아있으면 그때 해라, 그때. 그러니까 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날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면 이 이반 노부츠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평신도들이 가서 작은 곳에 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회개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부모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불이 바람 부르면 전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반 노부츠의 성령의 불은 전 세계를 태워버립니다. 한 작은 그런 13살짜리 아이의 기도로 시작된 이 외일지 부흥, 사람들은 네 같은 것이 뭐 할 거냐, 사단은 그렇게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등불로 하나님은 시대를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기름을 짜기 위한 감람나무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시대의 성전을 밝힐 사람들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힘내자,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받아줄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소망과 너희들의 꿈을 이 시대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별 볼 일 있겠어? 교회 다닌다고 우리 집이 잘 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내자.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한 우리를 또한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19세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입니다. 어려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고작이야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무디는 그런데 청년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가 그가 맡으면 부서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무디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두 부인이 와가지고 무디 청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디는 그 말 듣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주일학교도 더 잘하고, 내가 뭘 하면 뭐든지 잘 되는데 무슨 놈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이야기하는데 날 뭘로 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돌아오니 마음에 교만한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디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가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길가를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 미쳐버리고 사람들이 조롱할까 싶어서 기도하는 공간을 찾아서 작은 구석대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디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을 설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신학교를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성령이 너희들의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힘내자, 열심히 내자 했을 때 아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와서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러세요. 예배도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들으면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고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그렇게 주저앉느냐?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평지가 아니다. 작은 산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산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산이 됩시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 틀 안에 딱 들어가지고 깨작깨작 밀을 손으로 이렇게 훑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훑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밀을 이렇게 훑고 있었냐면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만 훑으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톱으로 깨작깨작 이렇게 훑고 있어요. 이 천사가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이 겁재가 거기 숨어서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러십니다. 큰 용사여 하시면서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스룹바벨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 뭐 양털에 이슬을 내려달라, 양털 빼고 이슬 내려달라, 뭐 또 못 믿을 거니까 적군에 침투해가지고 뭐 그들의 꿈도 들어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벌 떠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많은 군대가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를 이겨버리게 합니다. 사단은 예일지에 13살짜리 이반 노체가 기도했을 때 니까지 것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해서 했을지 모릅니다. 미우디가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큰 산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스룹바벨에게 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큰 산에게 하는 말입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 네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 있다. 평지같이, 큰 산도 평지같이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 4장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놓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봐라,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 하다 말고 말 것이지, 이 뻔히 뻔짜지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누가 말하냐? 큰 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오. 하나님은 나중에 스룹바벨이 그 일대의 모든 총독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총독들에게 세금 걷어다가 하나님 성전 지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큰 산이 되게 정말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큰 산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큰 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이 강진에서 큰 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큰 산이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큰 산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큰 산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큰 산이 되어져서 믿음의 가물을 이루고 믿음의 산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산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산보다 더 큰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큰 산, 기도의 큰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더 큰 산이 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